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어제 9장 1절에서 23절의 아주 긴 본문을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그 앞에와 연관성을 두고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9장 24절에서 10장 13절의 내용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의 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묵상했듯이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보다 사랑이 우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강한 자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제한해서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했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사실은 어제 본문의 긴 2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그런 권리 포기에 대한 것을 자기를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특별히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유보한 것을 밝히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 핵심 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4절에서부터 10장 13절의 내용은 이 자만심에 빠져서 이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강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두려움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물며 구원의 엄청난 영적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방종하다가 결국은 다 파멸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너희 강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얘기할 때 그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고 심지어 그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정복할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죽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어떤 방심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방심이 그런 치명적인 추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고린도시의 인근에서 2년마다 열리던 이 그리스 대제전인 이스트미아 경기를 비유로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과 그리고 이제 숨가쁘게 트랙을 달리는 육상 선수들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육상 선수들도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때는 당시 이제 월계관이었겠죠.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생활을 통제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피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훨씬 더 절제와 치열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어떤 내밀한 영적 전투를 여기서 이제 고백하기도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헬라어에서는 마치 복싱 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 위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서 멍들게 만드는 아주 격렬한 그런 권투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서 솟구치는 이기적인 욕망, 또 사도로서 누리고 싶은 특권이 있었겠죠. 그리고 육체 정욕을 향해서 영적인 이런 어떤 그 주먹을 날려서 그것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사도가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멋지게 선포해 놓고서 정작 본인은 결승선에서 규칙 위반으로 자격 박탈당하는 어떤 불합격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방탄조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어떤 직분, 그리고 내가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 그게 자칫 오늘 우리의 방종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허공을 치는 그림자 복싱을 멈춰야 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영적인 주먹으로 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철저한 자기 성찰, 영적 훈련,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볼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소위 지식 있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매주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내 영혼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신전의 화려한 어떤 그런 제사 파티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내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만한 그리고 또 미신적인 어떤 확신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끌어오죠. 10장에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거대한 세례였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그들은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신령한 음식이었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기적의 예배, 성찬실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 이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뼈만 남은 채 사방에 나뒹굴고 있는 어떤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을 빠져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의 떡과 잔을 입에 댄다는 어떤 그런 종교적 형식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종과 거룩함이 결여된 이 종교적인 의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이 구원파적인 안일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방종의 길을 걷는 자는 결국 광야에 흩뿌려진 이 시제들처럼 부끄러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여기서 해주시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대표적인 4가지 죄악의 현장을 폭로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매우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울. 첫째는 우상숭배 유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의 유혹이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주를 시험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시험하다가 결국 뱀에 물려 죽지 않았겠어요? 네 번째는 원망의 그런 그 죄를 범했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역사가 기록된 것일까요?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추악한 자화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역사는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줄을 알고 뼈저리게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넘어지는 거예요? 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고 자만할 때, 그때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준엄한 경고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영적 포위망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영적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덤벼드는 그 순간 바울이 말한 이 탈출구와 피할 길, 엑바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갔던 것처럼 죄의 자리, 타협의 자리, 안일함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 진정한 용기이고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스포트로 끝나는 단거리 육상이 아닙니다.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 나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링 위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해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을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 스스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어떤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20장, 시편 107편, 이사야 47장,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쓸지니라.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닥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제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조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